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7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2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72명의 심부름꾼 혹은 전도대라고도 설명을 하는데, 그들의 사역과 이제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죠. 버림받은 72명의 제자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돌아와 예수님한테 사역 보고를 이제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경험했던 아주 놀라운 그런 그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복종하고 또 고침받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예수님한테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 그동안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시는 일들을 이제 보기만 했는데, 자기들이 사역의 현장 속에 나아가서 그런 일들을 직접 하니까 아주 굉장히 놀랐을기도 하겠고, 또 신바람 나는 그런 그 모습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놀라운 그런 그 사실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사역 현장에서 귀신들을 제압하는 그런 그 사역들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고 있을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그런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순식간에 일어난 그 일을 이제 보셨던 거죠. 사탄이 하늘에서 땅에 번개불처럼 떨어졌다 그러면 앞으로 그 지상 사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지상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에게 영적 권세를 줬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앞으로 줄 거다라고 하지 않고 줬다는 거죠.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 못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 귀신의 세력들을 제압하는 이런 그 사역들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앞으로도 감당하게 할 거라는 거죠. 사탄이 내려왔지만 주님으로부터 그런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것이다 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당시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런 그 또 다른 그런 그 은혜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서 있는 그런 그 일들이 곧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였느냐라고 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셔요.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다 복되다. 전에 있던 사람들을 그걸 그렇게 보려고 했고 들으려고 했지만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그걸 보고 있고 듣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앞서 일어났던 그런 그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느냐라고 할 때에 어린아이 같이 철부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려주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밝혀지고 드러나고 주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제한적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은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감추셨다는 거예요. 감추셨다.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을 함께 나누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숨어 계시면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 해도 알려 할 수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자신을 감추시면 누구도 그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감추시냐라고 할 때에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한테는 감추셨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이 누구냐?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런 그 방법이죠.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를 찾습니까?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더 알려주고 가르치면 더 가르치며 보여주면 더 보여주고 줄 것이 있으면 더 줘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생산해내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맞는 얘기이기도 해요.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한테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는 엄청난 그런 그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어린아이 같은 이들을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겸손을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순종합니다. 그런데요, 지혜 있고 똑똑한 이들은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성 느끼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하면 되니까. 또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별로 찾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겐 비밀스러운 것들을 감추시고 신비한 은혜와 능력들까지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 갖고 있으니까. 갖고 있으니까 안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할 때에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진 그런 그 은밀하고 거대한 사건들,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런 그 은혜들,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알려주셨고, 또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일들을 대처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던 거죠.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세상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 그들이 누구예요?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강한 힘과 능력과 재주를 갖춘 그런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왜? 그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들은 겸손해서요, 자기를 낮추고 대신 주님을 높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순종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니까 그런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가지고 어떤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능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남들이 그렇게 보고 했으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들어보려고 했지만 듣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그 은혜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증거되어지는 것들. 근데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더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하면 되니까 되는 줄로 알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이 떨어져서 역사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주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런 그 은혜들, 능력들, 권세들이 필요한 거죠.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이 악한 세상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세상을 이겨요. 중요한 것은 누가 그런 은혜를 얻느냐? 라고 할 때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처럼 자기 의지하고 자기 재주 가지고 자기 방법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래야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어서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아버지 앞에 나아오셨는데 오늘도 아버지께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를 힘입고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